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4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땅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외형이라는 건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이런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내용 안에 있는 것, 실체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은 외형이고, 그리고 그 결혼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외형인 결혼이 폐하여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 외형과 함께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 외형을 통하여 진짜 연합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진짜를 알면 외형이라는 것이 의미가 크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던 자는 이제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니까 기쁘지 않은 자처럼 되는 거고, 또 외형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도 그것이 진짜가 아닌 줄 아니까, 이제 내가 진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슬퍼하는 자도 슬프지 않은 자처럼, 외형의 가정을 가진 자도 어떻게 해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바울은 계속해서 하늘의 혼인,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이죠.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염려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제가 말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결혼한 상대,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를 염려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진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염려를 해요? 네? 아니,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막 염려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반대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는 전혀 염려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염려 그런 염려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혼하지 않는 게 바울이 더 유익하다고, 더 선하다고, 더 잘한다고 한 것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염려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니까,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좋은 기쁨을 염려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아주 꿈 같은 환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 어떤 염려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염려도,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염려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온데요. 그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시면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메리조라는 단어거든요. 염려라는 단어가 이 메리조에서,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이 메리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한 거예요? 갈라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먹지? 오늘, 어떡하지? 그런 염려는 해야 돼요. 냉장고 있는 거 대충 먹지, 냉장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염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갈라져서 선하게 두 마음으로 이거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요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염려라 그래요. 그거를. 마음이 나누어진 거, 마음이 갈라진 상태.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24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는 25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4절의 내용과 25절의 내용이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가 붙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단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여서 살려내시는 분이죠.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뭐라 그래요? 재물을 섬기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 앞에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분이라 그 앞에서 나는 뭐여야 돼요? 가난한 자여야 돼요. 그렇죠. 죽은 자여야 돼요. 그런데 내게 재물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렸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네.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릴 때부터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청년. 그게 뭐예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이어트 시키셔서 그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야 그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인데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부자로 설라 하는 거예요. 난 율법 다 지켰는데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거 있죠? 그게 뭐냐면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팔복에서 시작하죠. 그 팔복만 잘 이해를 해도 이런 말씀들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돈을 섬긴다고 잘 없어요. 돈 섬기는 사람. 돈이 필요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섬겨요? 그 앞에서.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물건을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돈 갖고 천국 간다 소리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무슨 염려를 할까요? 재물을 섬기는 자. 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내가 어떤 행위를 내놓을까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 염려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염려라니까요. 그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상태를 마음이 깨끗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그걸 염려라 그래요.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잘 보시면은 그거 한번 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른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죠? 그리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한다는 키라는 게 성숙입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의복, 옷 이야기가 나오죠. 자, 들의 백합화를 봐. 그거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사람이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었잖아요. 왜요? 누가 입히셨으니까? 하나님이 입히셨으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게 뭐냐면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염려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를 의롭게 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과 사람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 들이는 것, 사람이 하는 것에 비교하여 하나님이 주는 것,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염려를 하지 말라냐면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날 더 예뻐하실까?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주는 사랑에 특화되어 있으신, 베푸시는 사랑에 특화되어 있으신 분이라 너희는 그 사랑을 뭐 하면 돼요? 잘 받으면 돼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긍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대충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어렵게 보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럼 잘 보면은 다 나와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26절부터 공중의 새, 키를 한 자도 더하냐, 의복, 이런 이야기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부수로 나오고, 인간은 계속해서 염려하여 자기가 뭔가를 하는 존재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 아, 재물을 섬기는 것, 그리고 염려한다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예쁜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에 더 예쁜 사람이 돼야지,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내가 도리어 나는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2절을 그 뒤에 32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이방인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니까 그 이방인들이 뭐 하냐면 그 염려를 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계속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 염려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염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알아버렸네요. 아, 하나님이 그 주는 사랑에 특화되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쓰셨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교회들에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게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빛에 의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봤더니 내가 진짜 죽은 자네. 그래서 긍휼을 얻게 되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졌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교회들을 보고 뭐라는 거면
너희 왜 악행을 저지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졌는데 왜 이방인들은 그 성도들을 보고 악행을 저지른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저것들 말이야. 그러는 요즘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선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내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게 선한 행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보기엔 그게 악행으로 보인다니까요. 왜요? 그들은 늘 염려하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너희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러는데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 선한 행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뭘로 보이냐면 악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구나를 구원받은 자들도 멸망받는 자들도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이라는 거는 푸시케인데 성도라고 바꿔야 읽어야 됩니다.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를 지칭할 때 거의 다 푸시케를 씁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자, 성도로 바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그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그래요? 제어하라. 이 단어가 멀리하다, 떠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너희가 그건 떠나야 돼. 그러면 그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지. 이게 긍휼의 자리에서 떠나는 건데 그걸 잘하는 설교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안 돼요. 누가 긍휼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필요 없어요. 재물이 많아요. 너무 착해, 너무 신실해,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십자가를 똑 세워 놓으셨는데 그들은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그게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떠나야 될 육체의 정욕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아는데 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에 왜 안 나오겠냐고. 나오지. 자, 바울 역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잘 사용한 말씀이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걸 안 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체의 정욕과 반대라 그러죠.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아래에 있으면 긍휼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고, 그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죠?
너희를 의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근데 염려를 하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염려가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성도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고, 바울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르는 그게 염려하는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결혼하고 싶으면 해. 결혼하기 싫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으면 안 해도 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말을 번역을 되게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막 염려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염려가 있고 배우자를 기쁘게 진짜로 부부끼리 살면은 서로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염려를 해요. 예?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진짜 한 번씩 열받으면 우리 서로가 너무 잘 알잖아. 남편과 아내가 되면. 그죠? 그래가지고 한 번 싸울 때 되면, 그죠?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열받게 만들까? 저걸 어떻게 하면 열받게 만들까? 그런 염려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뭘 염려를 그렇게 해요, 염려는. 그런 염려 절대로 하지 마라.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우리가 다음 주에 39절 40절의 내용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야기를 볼 건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 39절 40절의 내용은 그 로마서 7장 1절 2절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7장에 보면, 너희가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너희가 쓴 문제라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그거 염려하지 마.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결혼 안 하는 것도 잘한 거고, 결혼한 것도 잘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지 말, 염려하지 마. 그런 결혼이, 이 땅의 외형, 없어질 그 결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더 잘 보이고 그런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자,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요 말을 합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아는 척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결혼도 해보지 않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치에 합당하다는 말이 뭐냐? 자, 앞서 바울은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은 외형에 불과한 것이며 그 외형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결혼, 진짜 연합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결혼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나은 부부 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의 결혼은 신부된 교회의 혼인을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알면 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결혼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림자야. 너희가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면 이게 왜 나쁜 거야? 그런 거죠. 이게 나쁜 사람은 누구에게 나쁜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안 해도 나쁜 거고 결혼을 해도 나쁜 거예요. 그 외형에만 매달려 있으면. 자, 그래서 결혼하고자 하면 결혼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면 안 해도 돼. 약혼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더 깊이 하려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약혼하려고 그래서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귀책 사유가 보이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면 말어. 이런다니까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건 외형이고 너희는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도 보여주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베드로가 처음 설교한 말씀이죠.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최초의 복음 설교거든요. 최초의 복음 설교거든요. 자,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최초로 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말씀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읽었던 29절 말고 그 앞에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윗의 시편에서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그렇죠? 근데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무덤이에요. 그냥 무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되었고 그 묘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묘에서 다윗의 시체는 뭐였어요? 썩음을 당하였죠. 그런데 시편 16편에서는 분명히 음부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뭐야? 그러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였어.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 너희가 본 바와 같이 죽었잖아.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까진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죽는 거라니까요. 저주받아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쏟아 부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지성소는 뭐야? 하늘의 그 보좌란 말이에요. 거기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육체가 곧 장막이라고 그러고, 그게 찢어지면서 장막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니까 그 하늘에 이게 아니라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아무도 안 가. 왜냐하면 죽기가 무서워서.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기가 싫어서. 그걸 못해서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끌고 가신.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자, 세례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며요. 그러면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하면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핵심이라니까요. 근데 성령 세례, 내가 사도 요한이 그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러는 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례 줘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으시죠. 진리를 알게 하시죠.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그 세례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 뿌리는 이게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그 상태. 그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왜 죽었다 그러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믿음에 의하여 이미 뭐 했다 그래요? 이미 살았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미 뭐라고 해요? 이미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십자가는 뭔데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주는, 그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고, 그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 죄와 허물들을 자백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해요, 인간들이. 그것마저도, 그 죽음마저도 죽기 싫어. 그래서 성령이 그 자리로 끌고 가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자꾸만 그 반대 방향으로 염려하게 만들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풀어가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간절해져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뿐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으니까 죽으세요. 우리 죽어야 됩니다. 하는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말을 깨달을 수도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본능적으로 나면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오해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줘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하게 돼요. 진짜 그 긍휼을 알게 되면 안 시켜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 사모하게 돼요. 근데 그런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하는 자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가, 그걸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말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이건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지식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진짜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심정으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따로 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런 말씀을 왜 했는지를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기 싫어하는 나의 마음과 죽음의 자리를 이끌고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러기도 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니도 잘못하지 않았냐고 그러기도 했다가, 그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 일단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이깁니다. 언젠가는 이겨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그러죠. 성령을 따라 행해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억지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죄인이지라는 그 방향으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방향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 인도한다, 오케이,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맞아요, 알아요. 근데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모르면 내가 끌려가는 그곳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길인지 내가 끌려가는 그곳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인지,
내가 끌려가는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인지, 내가 끌려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인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 그래서 내가 내 죄와 내 허물들을 보게 되고, 내 약함과 내가 이전에 자랑으로 삼던 것들의 그 실체를 보게 해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자임을 고백하게 해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연단해 가는 길이고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내가 빛이 날라 그래요. 내가 빛을 낼라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더 가난해져 가고, 날마다 더 연약해져 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자리로 이끌려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도 사모하게 되는 거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또 듣고 싶어 하게 되는 거고, 날마다 그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거 하고 싶고,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이러면서 우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래요, 사실. 근데 그것 말고는 못 하겠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니까.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임을 너무 확실히 알아가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세요. 꼭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시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한 염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만을 온전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